지금 한국에 메르스라고 하는 그 중동 호흡기 호흡 증후군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 그 메르스로 온 나라가 지금 아주 혼란 가운데 있고 나라가 완전히 스탑을 해버린 듯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인데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완전히 정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가 지금 휴업을 하고 문을 열지 못하고 어떤 데는 부분적으로 지금 문을 열고 있고요. 한국에서 25명 정도가 이 병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여행객들도 완전히 급감을 해서 여행 취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17만 명 정도가 이번 때문에 그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비행기를 예약을 해지했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경기가 17년 전에 한국에 IMF가 왔는데 그때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냐. 지금 한국 경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볼라가 이것도 전염병이죠. 이것이 들끓어서 여기는 이제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는 10,000명 정도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은 25명이니까 사실 사망자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병 때문에 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스탑 상태에 들어 있죠. 그 이볼라 같은 경우는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한 대륙 전체를 아주 뒤흔들어 놓는 이런 병이 되었습니다. 메르스는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져요. 사람이 숨을 쉬면 숨 안 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숨을 쉬면 다른 사람의 입김에서 나온 것이 내게 들어오면 감염이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볼라가 사람의 그 치사율이 더 높은데 걸리면 이제 이것은 치료받는 것보다 더 죽음에 이르는 그 위험성이 더 높은데 이것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람이 접촉을 해야 감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메르스보다는 덜 감염될 위험이 이제 덜한데 어쨌든 사람은 더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고 있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건지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컴퓨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바이러스도 이게 한번 감염이 되어지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한번 먹게 되어지면 이거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다 깨어지게 되고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사람이 만드는 거죠, 이건요.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감염된 컴퓨터는 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바이러스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여기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정말 적절히 치료를 해서 그것을 퇴치해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세력 가운데 붙잡히게 되어서 점점 그 신앙의 모습이 시들시들해지고 약해지다가 자칫하면 정말 사망의 영적 사망이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바이러스의 세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영혼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정욕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마귀의 세계, 이거 세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4장부터 읽었습니다만 3장 15절 이것을 요약을 해요.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영적인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에서는 그 순서를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렇게 배열을 했는데 4장으로 오면 이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바가
정욕적인 것을 말씀해요. 정욕적인 것.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 그리고 마귀적인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정욕적인 마음. 이것이 영적인 바이러스로 우리 영혼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모두가 다 화목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내 마음속 화평이 깨지고 때로는 심히 다투게 되어지고 미움이 들어오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이런 갈등의 구조가 왜 생기게 되어지느냐면 그게 어디 속에 있느냐면 사람이 마음속에 정욕적인 마음,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중심적인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싸우고 막 대결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람들만 모이면 성도들이 모여도 거기에는 이상한 갈등 구조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만 고대로 가보면 말이죠. 성경 시대에 우린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을 가장 아이디어한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어떤 모습이 그렇게 이상적인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정말 펼쳐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초대교회 신앙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사람은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도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불일치, 대결, 싸움과 다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선생 이 정도로 부르는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가 교육을 하고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로 존경받는 사도들보다 더 오히려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안에 그 내용을 살펴봐도 사람들 간에 갈등 구조가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 야고보서의 내용 속에 보면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의 그 세계 가운데에 그 대결이 있었던 것, 차별을 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슬픔을 겪고 이런 부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내리누르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야고보서에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부자들이 오면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면 약한 사람들이 오면 천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지적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데는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행전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그 얼마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세계 속에도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쳐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당신 어디 출신이야? 헬라파 사람이야? 히브리파 사람이야?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대결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 이방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 출신 이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너희의 싸움이, 너희 다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정욕적인 생각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랬는데 이방 교회는 어땠던가? 이방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이방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구조가 복잡했습니까? 네 가지의 부류로 서로 대결 구도를 가지고 서로 밀고 땡기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원체 정평이 나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니까 거긴 그러겠지, 다른 교회는 괜찮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교회에 경고하기를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론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미리 예비적인 경고를 줬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더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모두가 다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 여기는 아버지 사랑이 넘쳐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고 정말 성도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에게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는 문제가 없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도들 사이에 리더들이 서로 다투고 대결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대결하면서 교회에 갈등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교회라고 해서 예배가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다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은 정욕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지체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고 싸우고 다투는 문제들은 정욕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요? 자기 욕심을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드라이브하면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뭔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내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포스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여기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얻으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을 부리고 열심히 해라. 그럼 얻어진다. 여러분, 열심히는 물론 그건 기본입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열심히만 하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자세를 갖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바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얻는 방법은 인간적인 그런 정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기도만 하면 다 돼요? 기도만 하면 다 돼요.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기도만 하면 다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방향이 보이죠. 기도만 하면 정말 다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서로 대결하니까 정말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피차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냐면 때로는 어떻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어떤 경우냐? 이게 특수한 경우인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쓴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무슨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다투는 것이 정욕적인 마음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이거. 그런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정욕적인 마음을 품고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품은 거룩한 비전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비전으로 포장을 합니다. 비전 얘기하면 뭔가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용어를 바꿨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쓰는 낱말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이 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말을 하면 그때는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헛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욕으로 쓰려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지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주시고 또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악한 우리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하물며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뒤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도 응답의 요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야고보서 1장에, 여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부터 쭉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 그 사람이 의심을 품으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줄로 기대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어떤 모습의 의심입니까? 기도하면 이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고, 조금 돌아서면 아니야,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요, 어떻게 응답하실 수가 있겠어요? 사람도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자꾸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 다른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대하기가 참 우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막 그냥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어디에 발을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우리가 봐도 그런 사람 상대하기가 참 힘든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맞춰서 응답해 줄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하지 말라. 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잡히기도 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실 기도의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품으면 돼요. 진실하고 간절하면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온 마음을 들여서 간절히 강청하여 드리는 기도보다 사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미사력을 써야 되고, 기도에 특별한 용어들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가서 요구하듯이, 부탁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심령 속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의 뜻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쉽게 응답되어진다. 쉽다 어렵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지 마라. 경력으로 쓰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세상에 벗된 자들, 그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세상과 벗이 된 것을 뭘로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중심을 품고 그 사람이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히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살인까지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주장해 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해. 양심이 가책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말 또한 얻지도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정욕적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정욕적인 마음에 딸려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의 보균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욕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적절히 치유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로 사람은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욕적인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육체의 소욕으로 말씀했어요. 육체의 소욕.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보면 그건 육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용어들은 다른데 말씀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정욕적인 것, 육체의 소욕, 또 육신의 생각 이거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면서도 사람이 그냥 그것을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어. 이것은 신앙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하면서도 육체가 이끄는 그 마음의 중심을 버리지 못한 채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바이러스에 완전히 정복이 되어지고 그것에 붙잡혀서 사망이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요소는 육체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바를 보면요. 4절 말씀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간음하는 여자. 자,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이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간음하는 여자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 왜 여기에 여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간음하는 사람들이요라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딱 여자로 지목을 했을까? 이게 불만이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불만이 있죠. 요즘 세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건 여자 성도들에게만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이 편지를 쓰면서 여자들에게만 유독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말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한 바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내된 자로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그것을 간음으로 표현했어요.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간음은 누가 범하는 거냐면 신부되어진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범했기 때문에 여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집단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구약적 흐름을 따라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거룩한 신부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성도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은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의 길 간다는 건 그건 보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죠. 그건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부담이요.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거기서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사람이 그 가운데로 간다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이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기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내게 내 삶을 억누르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 길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그것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천국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과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영원토록 그날에 가서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것이 기쁨이요. 우리 삶의 만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나도 천국은 가야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라도 보험은 드러나야 되니까 죽으면 천국엔 가야 되니까 그런 자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가면 그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정말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잘 적절히 물리치고 대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의 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세계, 마귀의 세계.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이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뭐 어떤 사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세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오면 사람을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이 사람의 삶을 붙잡게 되어지면 정말 이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교회 출석은 하긴 하지만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라 그 세력 가운데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 가운데 누군가 오늘 밤에 나를 팔리라. 다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귀의 그 세력 가운데 붙잡힌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모르죠.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일인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인지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 어떻게 물리치느냐? 그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보면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주의 말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죠. 마귀에게 조금의 여유를 주고 자리를 조금 내어주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와가지고 들어와서 점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주인이 돼버립니다. 이걸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어떤 식으로 미혹하냐면 아주 달콤한 매혹적인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절대로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매혹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온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미끼에 불과하다는 거죠. 낚시를 할 때에 그 미끼 속에 낚싯바늘을 감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가 아주 매혹적인 것을 하나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 놓고 그 속에는 영혼을 낚아챌 수 있는 낚싯바늘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무는 순간 처음에는 매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에 훅겁이 되어지면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넘어진 한 사람이 예를 든다면 다윗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동침의 사건, 이것이 나중에 간음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는 이런 일까지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한 번의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하여서 결국은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다윗의 가문 속에 얼마나 고통이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다윗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긴 해야 되지만 사람이 저질러 놓은 죄악은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도 없어지진 않아요. 그 죄의 세력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또 그의 후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까? 다윗의 영혼이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왕이었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그 왕이었지만 범죄 가운데 빠지니까 왕의 위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세월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뼈가 쇠합니다. 내 진액이 마릅니다. 여름 가물에 마른 것처럼 내 모든 진액이 다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걸 보면 사람의 지위가 임금이고 엄청난 세상적인 지위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거기 가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임금이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하니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진 자와 같이 이렇게 가장 세상에 비참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사람의 행복을 만들지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행복은 누차 말씀하지만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에선 무엇을 갖다 줘도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속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새로워지면 깨어졌던 그 관계가 복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주시는 사랑과 행복이 다시금 복구되어지는 거죠. 관계예요. 지위가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임금이 안 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임금의 직은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행복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제일 처음에 다윗이 이 사소한 일로부터 범죄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전쟁을 하러 갈 때도 그가 항상 앞장서서 전쟁을 하던 사람이지만 나라가 평안이 오고 나라가 안정되어지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다 부하들이 대신 싸워주니까 좀 다윗이 릴렉스하게 되었죠. 그때 위험한 때예요, 물론. 근데 그때에도 그가 정신을 차렸으면 범죄에 안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한가하게 왕궁 위를 옥상 위를 거닐다가 저쪽 한편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씬을 그 상황을 딱 보는 순간 사람이 쳐다보게 되죠. 그건 뭐 본능적인 거예요.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보였으니까 그걸 본 거는 절대로 범죄는 아닙니다. 근데 적당히 보고 말았어야 돼요. 계속 보았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빨리 보고, 아유, 이거 왜 저런 저희 대낮에 저렇게 목욕을 하나? 아유, 그리고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속 쳐다보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누구인지 알아보고 와라.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다윗이 여기에 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바이트를 던졌죠.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서서히 물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 주목했다는 것. 여기 위험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하를 보내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고하는 바를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에 나가 있습니다.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다윗이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 충성된 신하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정말 충성된 가정이냐. 보호를 해줬어야죠. 임금이라면.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 완전히 범죄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죠. 제일 처음에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쳐다본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멈췄으면 더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물은 순간 점점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 그 자체는 절대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만 막이 던진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야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모습으로 끊을 땐 딱 끊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행하게 사람이 이제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범죄에 빠진 자들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이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너희 가운데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럼 누가 쓸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빠진 사람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의 책이 있다 이 말씀이 구원의 길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온 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길 한 가지,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오늘 여기에서 야고보 4장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자, 8절 말씀.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면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범죄하는 손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음을 통회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범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게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사실상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만 하신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하는 자세 한 가지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양심이 청결하게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면 무엇을 깨닫냐 하면 노력을 하면 사람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이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 돌을 닦으면 열심히 입산수도 이런 거 하잖아요. 20년 30년 그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과는 관계없이 성경적인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돌을 닦고 나면 마지막 이르는 결론이 내가 이렇게 20년 30년 수도를 했어도 마지막에 이르는 결론은 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수십 년을 닦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철저한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죠.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회개하는 그 기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졌던 그 관계를 복구시켜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구약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던 것들을 쭉 보면 충성된 사람이고 정말 악기도 잘 다루고 음악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굉장히 특징이 많은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인정을 받았을까를 생각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제일 잘했던 것, 회개를 잘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충성이니 헌신이 이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성 헌신은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을 바꿔주시면 충성과 헌신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를 깊이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지니까 헌신과 충성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헌신 봉사는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요.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헌신, 회개 없는 헌신도 있을 수가 있어요. 회개 없는 충성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얼마 못 간다는 말씀이죠. 자기 기분에 하다가 금방 다 많은 겁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철저한 회개,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여기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맨날 울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질 것이고 그 마음에 그러면 우울증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반대예요. 전혀 반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기쁨을 이때야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바를 보면 그 회개한 다음에 주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여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찬송하며 노래하리다. 그렇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찬송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물론 노래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사람은 주님이 복구시켜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사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길이 없어요. 신앙의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 심령을 두드리며 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오늘도 자기의 중심을 따라 그야말로 정욕적인 생각 가운데 붙잡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마귀의 조정 가운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마귀의 조정 가운데 붙잡혀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침범해 오고자 할 때에 더욱더 이것들을 물리치고 활력 넘치는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